두로는 설렘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슬픈 노래죠. 이게 키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장례식 때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그 곡을 하는 전문가들 있죠. 이렇게 호상꾼이라 그러는데 이제가 먼저나 어이 뭐 이래 어렸을 때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돈 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노래 그런 겁니다. 슬픈 노래, 장례식 노래. 1절과 2절이 장례식 노래 부르라 그 얘기고요. 3절부터 11절까지가 최고로 잘 나가는 모습. 뭐든지 고급 명품 뭐 최고로만 다 가뒀다 그런 거고 12절부터 25절까지는 무역 상대국이 당시로선 전 세계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무역을 했다.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26절부터 36절까지는 너의 자랑과 의지하는 것이 망하게 되는 길이 된다. 그런 뜻이죠. 망한다. 그러니까 너의 교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랑거리들, 물질주의 이런 것들은 다 망한다. 그래서 두 가지 붙들어야 될 겁니다. 교만 깨야 되고 물질주의 깨야 된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1, 2절 보니까 애가를 불러라 그러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다가 망했잖아요. 1차, 2차 포로됐고 3차 이제 곧 망할 건데 다 망해가는 나라의 에스겔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잘 나가는 두로를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 뭐가 이상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면 속에 있는 교만과 물질주의 그것이 망하게 만든다. 뭐 당장 망하는 게 아니라 곧 망한다 그런 거죠. 우리도 지금 평탄하다 할지라도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 교만이 있고 물질주의가 있으면 두로 같이 됩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를 미리미리 부를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이 두 가지 교만과 물질주의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인데 교만한 모습 3절 보면 알겠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이게 페니키아라니까요. 페니키아는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페니키아는 헬라 문명에 필적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로마하고 대항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예요. 해외 식민지 많았죠.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다시스, 스페인. 그러니까 지중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알파벳도 만들었잖아요. 상업을 하니까 문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알파벳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럽 문명의 뿌리가 된다 그러는 것이 그리스 문자 아니에요. 알파벳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기서 다 나올 정도니까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죠. 거기다가 바다를 정복하는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물론 엘리자베스 1세 나중에 했던 얘기지만 똑같은 거죠. 당시에 바다를 정복했던 나라가 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그러니까 엄청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었죠. 여기 특별히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 원문을 보니까 나는 아름다움의 전부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죠? 이거 자아도취 또는 나르시시즘 또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자뻑하는 나라예요. 우리 최고야. 내가 아름다워. 여자분들 지금도 거울 보고 왜 이렇게 예뻐 그런 사람이 있죠. 자뻑, 두로예요. 두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나를 중심으로 갖고 100을 가져도 만족 못하고 1000을 가져도 만족 못하고 10,000을 가져도 만족 못하고 그런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죠. 갑자기 수학이 생각나는데 수학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말 있죠. 0하고 1 사이하고 1하고 무한대 사이 어느 게 더 커요? 사실 수학으로 보면 똑같은 건데 그죠? 말이 안 되죠. 0하고 1은 요만큼이잖아. 1하고 무한대면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0하고 1 사이에 아무거나 하나 잡읍시다. A라고 하자고. 0하고 1 사이 A. A를 1하고 무한대 사이에 다 대입할 수 있지. 뭘 넣어도 A분의 1 다 넣을 수 있잖아. 0.1 하면 0.1분의 1 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10이 되니까. 이게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없죠. 수학을 모르면 그냥 이방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으세요. 예. 그 다음에 1하고 무한대 사이에 아무거나 숫자를 잡아요. 아무거나 B를 잡자고. B분의 1이면은 다 1하고 0 사이에 다 들어가잖아.
수학에서는요, 집단, 집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1대1로 대응되는 것은 두 집단이 똑같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0하고 1 사이나 1하고 무한대 사이나 수학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바보들은 나를 중심으로 뭘 얻는 산술적인 인생을 살라 그래. 그래서 더 가지고 더 모아. 그 다 인생이 짧기 때문에 다 가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자뻑으로 끝나요. 근데 나와 하나님 사이를 살아가는 인생들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 0과 1 사이 같이 보이는데 세계를 다 얻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이 없는 사람은 성교를 가도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런 걸 좋아해. 뭐 가지수 많은 게 좋은지 알아. 그런 게 일종의 그 산술적인 인생이거든. 근데 뭘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한 군데를 계속하고 그러면 나머지 다 알아요. 성교가 10가지가 있다. 한 가지 성교를 깊이 하다 보면 안 가봐도 알아. 그게 뭔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두로의 한계가 뭐냐면 이게 양적인 나라거든. 교만함이거든. 나 중심이고 양적이고. 그러니까 뭐 뛰긴 뛰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디지털 세계도 뭐 다른 거 아니에요. 0과 1 사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우리 제주성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 없음이 뭐예요? 제로죠. 그러니까 뭘 해도 제로예요. 뭘 해도 곱하기니까. 그러니까 뭐 100을 하든 10,000을 하든 1,000을 하도 믿음 없음 그러면 다 제로. 그러니까 두로의 삶은 어떤 겁니까? 산술적인 삶인데 다 제로예요. 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인생 살면은 안 되겠죠.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산술적으로 지금도 가끔 철없는 여자들, 뭐 남자도 요즘에 있더라고. 뭐 최고, 명품, 화려함, 제일 좋은 거, 진기함. 뭐 가면 맨날 그 자랑해. 이게 뭐 얼마짜리 그림인지 알아? 이거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뭐 몇 개밖에 없는 거고. 왜 목사가 갔는데 왜 술은 자랑해? 이거 술이 뭐 몇 년 된 거고. 내가 그게 부럽겠어? 그러니까 온통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빵인데 믿음 없으면 제로인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로가 그런 거죠. 4절을 보니까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제로. 모든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있어야 그래야 존재하는 거다. 그런 뜻이겠죠.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은혜 세계에 눈이 열려야죠. 교만함은 우리를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메마르게 만들어 버린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이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뭐 후회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후회라는 말보다도 뭐 부러움 이런 걸까? 좀 자녀를 더 낳을 걸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둘을 낳았더니 다 30 넘고 커버리니까 재미가 없어. 이럴 때 한 18살짜리 셋째가 있었으면 좋겠어. 한 15살이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애들 4명 낳은 사람이 제일 부러워. 우리 교도 있잖아요. 4명. 그러면 내가 가서 잠깐만 고개를 숙여. 왜 숙이냐 그러는데 존경의 표시예요. 참 지혜롭다. 어떻게 넷을 낳나. 얼굴이 항상 밝아. 그리고 이렇게 딴 사람들 슬럼프 오죠. 우리 교회 보세요. 그 4명 가진 가정 가운데 슬럼프 온 사람 없어요. 항상 밝고 언제나 긍정적이고 뭘 일을 시켜도 지칠 줄 모르고 그냥 퍼지게 잠자고 오면 다 회복이 되고 그래요. 근데 애들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예민하고 회복도 늦고 자녀가 복이죠. 일단 결혼 안 하신 분들 그 아기 낳으면 힘들어요. 아기 낳기 이전에 뭐 제가 뭐 아는 것 같이 하지만 옆에서 봤으니까 또 요즘에 젊은 아빠들은 또 해야 되잖아 같이. 아이가 삼시세끼 먹는 게 아니에요. 한 10번 먹어 밥을. 그리고 잘 먹지도 않아. 먹어도 안 먹어. 남의 집에는 그냥 패 주고 죽이고 싶어 저거. 빨리 먹지 저거. 근데 안 먹어. 근데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먹여야 되잖아요. 기저귀도 애들이 왜 이렇게 싸고 하는지 10번도 더 갈아야 되고. 하여튼 황당하고 괴롭고 그거 멀리서 보면은 힘든 거예요. 근데 왜 자식이 왜 좋냐면은 지나놓고 보니까 자식이 주는 기쁨은 설렘이에요. 이게 언제 봐도 설렘이 있어. 이게 말같이 컸는데도 설렘이 있어. 연애는 설렘의 유효기간이 있죠.
여기 아줌마들 뭐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남편 같은 것들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설렘이 하나도 없는가 봐. 뭐 성교 갔을 때도 어떤 전도사님 남편 같다 그래서 지긋지긋다.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내가 확인한 건 뭐냐면 설렘은 없구나. 그런데 자녀를 보면 설렘이 있어요. 자녀를 보면 피로가 사라지고 그래 인생 별거 있어.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인생은요. 설렘의 세계가 없어요. 이게 생명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랑하잖아요. 내가 뭐 핸드백 얼마짜리고 자동차 얼마짜리고 집이 얼마짜리고. 교만은 자랑으로 연결이 되는데 맨말로고요. 건조하고 식상하고 지루하고 한마디로 설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설레는 인생을 사십시오. 두로에는 설렘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설렘이 있어요. 생명의 설렘이 있어요. 자녀가 설렘이 있다 그러는데 예배에도 설렘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 진짜 설렘이 있어요. 돌아올 때 다 이렇게 뭐 연애하다 온 사람 같은 표정으로 오잖아. 너무 설레서. 또 가려고 그래도 설레요. 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두루같이 살면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메마름밖에 없고 건조하다. 근데 사랑과 생명과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설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니까 교만과 자랑거리 쭉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당시로서 최고라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웃기거든. 여기 지명을 잘 모르니까 지명만 몇 개 해줄게요. 스닐이라는 데가 있어요. 스닐의 잣나무 그런데 스닐은 헤르몬산을 스닐이라 그래요. 변화산이 있죠. 그 헤르몬산에서 눈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물이 고이는 것이 단이죠. 단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거를 흐르다가 조르니까 조르단. 단에서부터 흐르다가 해서 요단강이잖아. 조르단. 이해가 되죠? 그래서 스닐 그러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에 이슬. 그래서 이슬이 막 내려서 농사도 짓게 만들고 거기 잣나무가 좋은가 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헐몬산에 있는 최고의 잣나무 이런 뜻이라고. 명품 이런 거예요. 스닐. 레바논의 백향목 이건 알 거고. 바산은 어디죠? 바산은 원래 암소가 유명한데 여기는 고원지대인데 상수리나무도 잘 자라는가 봐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있던 곳. 그래서 바산의 암소란 말을 제일 많이 써. 그래서 사치하는 여자들을 욕할 때 선지자들이 맨날 이 바산의 암소 같은 녀석들아 여자들 같은 이렇게 막 뚱뚱하고 이런 거 있잖아. 막 살쪄가지고 통통하고 바산의 암소 욕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바산의 고원지대인데 대관령 생각해. 대관령 목장 같은데 그죠? 거기에 잣나무가 잘 자라는가 봐. 최고 뭐 그런 뜻이고. 기띠미라는 데는 어디냐면 구부로입니다. 바나바 고향. 1차 전도 여행할 때 거기 갔잖아요. 그죠? 그 파푸스라 해서 바보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내륙을 할 때 마가가 말 안 들어간 집에 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키프로스 섬. 그걸 기띠미라 그러고. 엘리사 섬은 엘리야 선지자의 섬이 아니라 엘리사가 멜리사로 번역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몰타, 멜리데. 시돈과 아르와스는 어디냐면은 페니키아에 있는 항구예요. 그 시돈 항구도 있고 밑에 애굽으로 이 무역할 때는 아르왓 항구를 썼대요. 섬입니다. 약간 떠진 섬인데 아르왓. 그다음에 바사는 페르시아고 룻과 붓 그러는데 성경에 나오는 룻 그러면 룻기에 나오는 룻이 아니고 애굽을 뜻해. 애굽. 그러니까 함족들 있죠. 함족의 나라 중에 룻이 있고 붓이 있어요. 근데 붓은 어딘지 모르는데 아마도 이디오피아쯤에 있는 거 아닐까. 수단 아니나 뭐 이런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들 뭐 그런 겁니다. 여기 각 곳에서 최고만 뽑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자랑이 있죠. 교만과 자랑거리. 근데 믿음 없으니까 곱하기 제로. 아무것도 아니고 설렘도 없고 뭐 하는 짓이냐 그런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5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설명했던 나라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레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그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로아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여기 설명 안 한 거 하나 있는데 그발은 바벨론이죠. 그발 강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노인들과 지혜자들, 그러니까 최고의 뱃사람들 데려다가 뭐 했다 그런 얘기죠. 뭐에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꽝이지. 그죠? 그렇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애가를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질주의죠. 이게 내면이 중요한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막 네겹. 맨 앞 안에가 배실, 염소털. 세 번째가 순양가죽, 해달가죽. 그러니까 실, 털, 가죽이죠. 실로 짜고 털, 가죽, 방수고. 근데 맨 안에 게 제일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그 세 가지 실로 컬러풀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천사 그림도 그려야 되고 정성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안 보이게 덮어버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성막으로 설명하면 제일 좋겠네. 성막의 삶이 있고 물질주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삶이 있고 가만 번지르한 물질주의적인 삶이 있다. 그 물질주의적인 삶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얘기했잖아요.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우리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바깥을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무한대로 가져도 안 채워져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막이 있거든. 영과 일 사이. 하나님 그거를 꽉 채워줘요. 그럼 세상을 다 얻는 거야. 기독교는 영과 일 사이를 채우는 거예요. 일부터 무한대를 취하는 게 아니고 그걸 탐욕이라 그러고 우상이라 그러고 욕구 충족, 메슬로우 인생이죠. 일부터 시작하면은 나부터 시작하면요 얼마나 가져야 만족을 하겠어요? 보통 사람은 한 100개 정도 가질 거고 똑똑한 사람 10,000 가질 거고 억 가질 거고 억대 부자? 연봉이 억대입니까?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그래봤자 1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뭐 부자라고? 더 부자 와봐. 최고 부자가 왔더니 돌아가셨네 어제. 또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1부터. 그럼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0부터 1 사이를 꽉 채우는 게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게 뭐예요? 0과 1 사이 우주가 있어요.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물질주의는 바보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 성막의 인생이라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 성령 충만한 거. 하나님을 채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에게 1계명 4계명으로 설명했죠.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4계명이 뭐죠? 안식일 지켜라. 쉬라.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0과 1 사이가 채워져요. 그게 예배거든. 그게 기도거든. 그게 성교거든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 채우는 건 하나님으로 채울 겁니다. 그러면 안식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예배죠. 이게 1부터 무한대로 사는 인생들은요, 안식을 못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 괜히 이런 말 하는 건 뭐한데. 밤 체질이 있죠, 밤 체질. 밤에 잠 안 자고 뭐 한다고 하는 애들. 밤은요, 제한이 없는 시간입니다. 데드라인 없는 인생을 사는 인생은 다 망해.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 꼭 밤을 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요. 1시까지. 밤에 하는 스타일이야. 1시까지 할 리가 없죠. 그러면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 까짓거 커피 마시고 2시까지 하면 되지. 2시까지 마칠 리가 있나. 커피 2잔 마시고 3시까지 하면 되지. 결국은 다 못하고 자죠.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몸이 축나고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 체질을 아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데드라인을 준다고. 6일 동안 일하고 멈춰. 데드라인을 준다고. 그리고 맡겨. 그럼 쉼이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영과 일까지는 그걸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뛸 때까지 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마감 시간이 중요한 거라고. 우리에도 그 논문 쓰는 분들 많이 있는데 논문 10년 쓰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마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 뭐 며칠 내로 해야 돼. 그러면 한다고 사람이. 근데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에 해도 되고 어떤 분은 그 교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논문을 마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데드라인을 줬다. 그게 자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데드라인을 줬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계를 아는 거죠. 한계를.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질주의는요. 이 한계를 몰라요. 끝없이 있죠. 탐욕. 먹어도 먹다 돼질 거야. 그런 거죠.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 요즘에 이분의 글들을 많이 읽고 한데 쥐 실험을 했답니다. 쥐 갖고 이렇게 실험 많이 하잖아요. 의사들. 15일 동안 잠을 안 재웠더니 죽었대. 그러니까 잠 안 자면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 하면은 털이 빠지더래.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이렇게 털이 자꾸 빠지나? 꼬리도 잘라지더래요. 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런 실험은 무균 상태를 하잖아요. 무균 쥐 사오잖아. 비싼 거. 균이 없는 거. 무균 쥐를 갖고 보는데 쥐의 내장과 창자에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기어 나와서 숙주잖아. 자기 주인. 쥐를 죽이는 거야. 숙주를 죽이더래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도 비슷할 것 같다. 잠을 안 자면은 외부에서 세균, 바이러스가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몸 안에 있는 이렇게 면역력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던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숙주를 죽이는, 나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잠 안 잘 때 이렇게 뭐 얼굴에 뭐 나잖아요. 저게 바이러스가 나왔구나. 저기 내장에 있던 박테리아가 나왔구나.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계속 그러죠. 죽어요. 그런 사람 한번 잡아봐. 딱 머리 잡아 당기는 순간에 이만큼 빠져버리지. 머리카락 잠깐 빠지는 사람 잘 보세요. 그 고민이 많은 게 아니라 잠을 안 자서 그런 거 아니야? 맡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 규정을 줬잖아요. 밤엔 자라. 그죠? 새벽기도 나오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중에 밤에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안식하라. 예배드리라. 다 스톱. 무조건 쉬고. 강제 명령이에요.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줄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는 인생, 마감 시간이 있는 인생. 그렇게 살라는 건데 두로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하면은 무한대 욕망이라고요. 여기 지금 나열을 일부러 이렇게 많이 하는 거라고. 이 나라의 유익, 저 나라의 유익, 여기 무역, 저기 무역 하다 보니 끝이 없는 거야. 막 나열하는 거야. 여기 저기 다. 세상 다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1부터 무한대 사이예요. 해봤자 니네 별거냐. 그래서 26절 이하부터 36절까지가 이제 통곡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동풍 하나 불어줬더니 날아가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동풍 하나. 이게 6절인가 25절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봅시다. 엄청 큰데 26절에 날려보내는 거. 25절, 26절 두 절. 브릿지니까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상옥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러도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동풍 메마른 바람 한번 휙 벌렸더니 곱하기 제로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거예요. 이런 바보짓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뭐 우는 얘기가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데 뭐 아까 다 읽었잖아요. 그냥 그죠? 슬픈 노래 부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두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로가 우리 안에 있는데 화려해 보이는 멍청이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굉장히 진기해 보이는 바보들, 바보 천치들. 그러니까 자뻑에 빠지지. 우린 자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죠? 물질주의가 아니라니까 은혜를 바라야죠. 은혜. 그래서 우리 최고의 원수는 교만과 물질주의. 이건 1부터 무한대를 추구하는데 아무리 여러분이 얻어봐야 100억을 얻어봐야 무한대에 비해서는 이거 점이야 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진짜 충만하고
생명과 설렘과 모든 것들이 풍부한 세계에 영과 일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려고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내 앞에 하나님만 두라. 그게 진짜 만족이고 그게 승리의 길이다.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 수학을 못 하시는 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몰랐을 건데 이 정도는 산수 아닌가? 아무 반응이 없네. 하여튼 좋아요.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